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듣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하나의 배려 관심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깊은 염려와 관심과 배려를 갖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에 대해서 깊은 염려를 하고 또 관심을 갖죠. 사랑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급족 같은 내 새끼를 책임지고 선생님은 또 학생을 책임집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 이것은 상대방이 부를 때 그 부름에 대답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의 이기주의를 떠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상대의 생명을 존중하고 또 그 개성을 아끼고 상대방의 권리와 자유와 의사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고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우리가 자꾸 뭔가를 주려고 합니다. 나의 시간을 주고 돈을 주고 정성과 애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줌으로써 나도 기쁘게 하고 사랑하는 이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주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주고자 하는 이 소망이 강할수록 억누를 수 없는 이것이 될수록 보다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를 취했던 희생은 사랑의 충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불안은 오직 주는 것을 통해서만이 해소가 됩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면 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또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을 선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혐오스러운 것이나 간통, 범죄, 또 살인이나 모든 부당한 짓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은 그릇된 사랑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주중에 제가 저녁 식사 후에 유천 생태공원을 자주 산책하곤 하는데 뒤에 한번 밤에 걷다가 보니까 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지난 저녁에 간밤에 12시 이후면 길이 차단되니까 깜깜합니다. 남이 보는 사람이 없고 CCTV도 작동되지 않은 관계로 네덜란드 무궁화꽃이 그 도로변에 아주 이쁘게 화분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구덩이가 움푹움푹 파여 있는 겁니다. 쉬어봤더니 26개를 뽑아갔다가 계획적으로 뽑아간 것이죠. 흙이 달려있는 그 네덜란드 무궁화 나무가 상당히 큽니다. 이 정도씩 키가 자라있는데 밑에 분이 흙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마 차로 가져가지 않았을까. 자루로 매기에는 좀 약간 많은 양인데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봐도 정말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꽃을 너무 좋아해서 아마 가져가지 않았을까라고도 여겨지지만,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안 좋아. 그것이 여러 사람이 보는 것인데 나쁜 사람들이 가져가요. 이제 그걸 보면 두루미 갖다 팔아먹으려고 가져갔어. 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그거는 검증이 되지 않았고 갖다 추측할 뿐인데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저녁에 보니까 입구 쪽하고 옆에 플래카드가 이렇게 쫙 걸려 있는 거예요. 꽃 감상하시고 가져가지 마세요, 뽑아가지 마세요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참 남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유명한 철학자가 말했다시피 하수도로 흘러가는 물을 우리는 정원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할 만한 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합니다. 가령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이웃이 좋게 보이든 언짢게 보이든 그 이웃이 가치가 있든지 가치가 없든지를 막론하고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반면에 필리아는 한 인격의 다른 한 인격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친구 간의 우정을 필리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절친한 친구가 배신을 때리기도 합니다. 또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가 있습니다. 필리아나 이 에로스는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드라마를 보면 간혹 남녀가 이렇게 아주 뜨겁게 사랑할 때 여자는 흔히 나 잡아봐라 하고 이렇게 막 도망가는 걸 볼 수 있고 남자는 너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겁게 지나치게 뜨겁게 시작한 이 센 불은 활 타오르다가 이내 사그라들죠. 이 감정적인 반응은 쉽사리 식습니다. 이 성숙한 사랑이라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하다라는 고백이고 미성숙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수반됩니다. 필요를 동기로 한 사랑은 그 필요성이 떨어질 때 점차 약해집니다. 아기가 엄마에게 말을 배울 때 필요성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엄마로부터 받은 사랑과 엄마를 향한 사랑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자연히 습득되는 것이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사랑이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는 구조이고 미성숙한 사랑이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나 조건을 동기로 한 사랑은 자기의 이기적인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으므로 무너지는 것도 그만큼 빠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6절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사랑은 망원경으로 보고 시기는 현미경으로 본다 하잖아요.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그리스도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요구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희생이요, 다른 하나는 용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표입니다. 나를 위한 동기는 사랑이 못 됩니다. 왜? 희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상태는 아직 사랑에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신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영광을 주고 받으심으로 믿음을 가진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종소리가 울리기 전에는 종소리가 아니다. 노래를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곰팡이가 원래는 습기와 공기가 멎은 데서 생겨난 것입니다. 또 요단 강물이 멎어서 사해가 되었듯이 또 피가 멎으면 고름이 됩니다. 사랑이 멎으면 거기에는 미움이 싹틉니다. 선이 멎으면 악이 되고 감사가 멎으면 끝없는 불평과 불만이 시작됩니다. 기쁨이 멎으면 슬픔이 온다는 것이죠. 생명이 멎어 수많은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싱싱한 생명은 어떤 것인가? 쉼없이 주고받는 사랑의 연주 현상이 바로 이 생생한 살아있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아주 큰 부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뉴욕에 가면 허드슨 강이 있는데요. 거기에 솔트 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소금물과 상류에서 내려오는 이 밀물이 딱 만나는 지점이 바로 솔트 라인이다라고 불립니다. 가물어지면 밀물의 세력이 약해지죠. 바닷물이 썰물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류로 밀고 올라가 식수를 공급하는 그 수원지를 위협하게 됩니다. 비가 와야 밀물의 세력이 강해져서 이 짠 바닷물을 다시 바다 쪽으로 밀어내어 안전선을 유지하게 됩니다. 허드슨 강에서는 이처럼 쉴 새 없이 밀물과 바닷물이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치 밀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갖고 산다는 것은 밀물처럼 우리의 몸으로 생명선을 위협하는 바닷물을 저항하여 싸우는 생활처럼 악에 대항하여 바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매일 싸우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랑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숫자가 적어지게 되면 그 세력이 약화될 것이고 악의 세력이 끝내 밀고 올라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면 이 세계와 사회는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조직보다는 사랑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신성시하였고 전통을 고수하였습니다. 이들의 문제점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조직을 더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보다 조직을 더 사랑하여 끝내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러한 위협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나는 감리교인이다, 순복음교인이다, 나는 침례교인이요, 나는 장로교인이다 라는 것들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그 조직이 더 중요한 일인 것처럼 행동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속해야 할 유일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결코 어느 한 교파나 어느 하나의 개척된 교회를 위한 선전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의 개척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조직에 대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야 하니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 전에 제자들과 모여 오늘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유대인에게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고 이때 빵 한 조각을 받은 유다의 마음이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그 식사 자리를 뜹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1절의 말씀이죠.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희생을 당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시는 길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영광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예수님은 준비되어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제 미래를 갖다가 과거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으로 영광의 길을 가십니다. 하나의 표현 방식인 것이죠. 아들이 영광을 받음으로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은 희생의 제물로 곧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뒤따른다고 해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셔도 제자들이 함께 따라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시니 제자들에게는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함께하는 것보다
제자들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깐 떠나시지만 영원히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곧 부활하실 것이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다시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부여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예수님의 몸은 제자들을 떠나지만 예수님의 영, 즉 성령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남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오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간곡한 명령입니다. 청개구리도 예수님의 청개구리도 그 말 안 듣던 청개구리도 부모의 마지막 유언은 들었는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떠나시면서 간곡한 이 명령,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인 우리를 쭉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배 오기 전에 아침에 준비하고 이렇게 최병란 집사님을 모시고 오고 또 신상당 안수 집사님이 차를 주차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저쪽에 GS 마켓에서 우리 교회를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우리 교회에 쳐다볼까요?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는가? 낱낱이 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 우리도 제자의 제자가 된 우리들도 마땅히 새 계명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과연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인으로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일이 곧 사랑하는 일이고 사랑하는 일이 곧 증인으로 사는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간곡히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따라 우리도 서로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